오늘도 시편 1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9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다윗의 영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입니다. 목동이었고 또 장군이었고 또 왕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벌써 이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낮에 움직이는 이런 모든 자연들을 통해서 또 밤에 활동하는 이런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온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서를 보면서 욥과 그 친구들이 말하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와 구름과 또 번개를 통해서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요. 또 삼성과 묘성을 하늘에 달아 놓으시고 산양이나 들소나 이 짐승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은혜를 피할 수 없고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온 땅을 비추어서 그 열기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지를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인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란 이름은요, 죄인들과 언약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1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했지만 여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 세상을 보는 눈, 또 사람을 보는 눈, 또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와 혼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요. 그리고 이 죄악의 땅에서는 진정한 기쁨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런 지혜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세상에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고요. 진실하기 때문에 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10절에 보시면 세상에 가장 귀한 순금보다 귀하고요. 또 맛으로 따지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평생을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았고 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경험한 이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이 뭐냐?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12절에도 보시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힘과 능력만 있다면 그 죄를 숨기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정결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내가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구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법대로 구해야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요. 믿음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게 되면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구하는 것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또 내 욕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내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깨달은 이 창조주의 능력과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또 기도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